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정리를 통하여서 행복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기도 정리되어지 않는 인생들에게 기도를 정리시켜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 정리를 맛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미션홈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려고 미션홈 그 10강이 기본 메시지 10강이 녹취한 것을 이렇게 쭉 점검을 하는데 참 정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참 이 녹취 알아보도록 참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한눈에 보니까 딱 들어오더라고요. 잘하신 거죠. 이게 말씀도 그렇게 정리를 나의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내가 보기가 좋잖아요.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정리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붕 떠 있어요. 겉돌아요.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아무 의미 없이 막 또 그냥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딱 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딱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정리해 가다 보면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요. 기도의 능력들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문을 쓰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가족을 만나면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기도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기도 정리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기도 3가지. 우리에게 관계되어진 기도 공동체, 우리에게 관계되어진 기도 3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놓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관계거든요.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갈등이 많은가 물어봤더니 인간관계에 그리 갈등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덕평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 포럼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관계 그 부분 때문에 자기도 힘들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관계, 인간관계 전도가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를 우리는 맺으려고 하는데 인간관계를 맺어놓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 저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이게 어영부영 서로서로 알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대요.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 생각해 주느라고 세월만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말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참 이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정리해 주면서 잘못 띄워진 그런 이 기도를 가로막는 응답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돼 있거든. 사람이요. 내가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 막 싸우고 그러면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그 예배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잖아요. 이게 기도도 막 불편한 것 막 그대로 가지고 막 거기 가서 기도한다. 이 기도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관계를 빨리빨리 잘 회복해라. 용서해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정리 맛을 보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곁에 나와 항상 함께 있어. 그러면 안정감을 찾잖아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질 때 불안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예? 두리번거리잖아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숙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 불안해지거든요. 걱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막 또 내 마음대로 막 살죠. 때로는 막 실수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왜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안 보여져서 안 느껴지니까. 막 내 마음대로 막 말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행동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지죠. 왜 기도 정리의 첫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은혜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항상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딱 느껴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죠. 예?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 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누가 싫어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영적 전쟁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요셉이었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거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니는데요. 수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예? 그러면서 나의 구속자시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공부하도록, 함께 인간관계도 하고,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에 슬슬 거짓말하고, 응? 눈가림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도벽. 왜? 그 주인만 모르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길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길이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윗, 요셉,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누린 비밀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못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래서 요셉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고요. 그리고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감동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이 뭡니까? 기도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위에서 그들이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요, 나머지는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딱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 내가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도 막 흔들립니다. 갈등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하려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왜냐? 내가 그 비밀이 없어서 그러거든.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딱 내 손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현장이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일하는 것도 그러고 공부하는 것도 그러고 사업하는 것도 그러고 전부 다 나에게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대들더라고요. 하나님 복을 내 주먹 믿을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민망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셔야죠. 죄 많잖아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셨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푹 수그러지는 거죠. 누가 상대방이 크게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하면은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그것은 일그러져서 그러거든. 감정과 감정대로 대하는 건 벌써 그건 지는 거거든. 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이 딱 있으면 감정 싸움을 안 하죠.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뭔 말하면 그냥 파락 대들고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웃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관대해집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지지만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입만의 비밀 누리면서 전도 현장 걸어다녀.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정리가 되어야 돼. 기도 정리되어지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야 돼 있어요. 정리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환자 있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고쳐줬거든요.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정리를 해줘요. 뭐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기도 정리시켜주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 체질을 만들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 어디 갔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기도하러 가요. 자,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는 전도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만의 진짜 이 깊은 기도, 마음의 기도, 은밀한 기도, 영혼의 기도를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지. 깊은 기도를 꼭 하지. 그러면 벌써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요.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얼마나 축복인데. 에레미야가 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기도 정리를 시켜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정리시켜줘. 기도해라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 관건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할까? 어떻게 하지? 예?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이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 정리를 맛보려면 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